신명기 24장 11절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는 자가 전당물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빈궁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 다양한 그 하나님의 규정들, 그 일상에서의 규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10절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 전당을 잡는다. 이 담보를 잡는 거죠. 이 빚을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빚을 준 사람은 권리가 있죠. 그래서 빚을 진 사람은 체주의 종이 된다 이렇게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남에게 돈 빌린 것들은 갚아야 되니까 그것을 갚기 전까지는 자유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빚을 갚는 일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성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그 빚을 진 사람이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거나 그리고 그의 삶에 최소한의 바운더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만약에 들어가서 그 집을 짓밟고 거기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내온다면 인격적인 모독이 되는 거죠. 그의 삶의 바운더리에 어떻게 지켜야 될 어떤 사적인 영역들이 침범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그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박탈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당 잡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시는데 이거는 돈 빌려준 사람의 권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또는 돈을
갚도록 재촉하고 이럴 필요는 있는데, 전당 잡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생존권과 관련돼 있거나, 그리고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명예들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최소한의 장치들을 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부자비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겠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 행동을 하거나, 그리고 우리의 물질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에 마음이 타가지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짓밟고 지나가 버리면 이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지나쳐서 상대방을 위해서 지켜줘야 될 어떤 인권에 대해서 짓밟고 지나가면 권리를 넘어서서 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중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상에 돈을 빌려서 못 갚는 경우도 있겠지만, 생존이 어려워서 돈을 빌리고 또는 양식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12절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딱 한 벌이죠. 이게 보편적인 사람이 옷이 한 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리 옷이라고 해서 그 이불을 겸하는, 그래서 근동 지방에는 옷을 이불로 사용할 수 해야 될 만큼 저녁에는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춥다고 하죠. 이 전당물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죠. 이 옷이 없으면. 그래서 다시 그에게 돌려주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고, 이 최소한의 배려를 하는 거죠. 옷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있을 때 그가 먹고 입고 자는 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죠. 가난한 자라고 빚을 무조건적으로 탕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 책임에 대해서 대단히 엄중하고 규정이 높죠.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함부로 이렇게 그 죄를 지었는데도 용납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가난한 자라고 돈 빌린 것에 대해서 책임이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이 위의 케이스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의 그 삶의 생존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인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이 부분들을 넘어서지 않도록 규정하고 계십니다. 14절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 그리고 객, 그 이스라엘 안에 가난하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나그네 되어서 땅이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버지가 없고, 그 다음에 남편이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수입을 창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 대한 어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사회든지 지켜줄 것이 없는 곳에서 어 어떤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런 것들은 고대 사회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지금 뭐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 보고 있잖아요. 지켜줄 것이 사라진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학대들, 이런 것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것은 어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상식을 지키지 않으면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법률적인 제재,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배워온 양심, 이런 것들이 작동해서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은 이런 제재, 내 양심의 가책, 그리고 사회적인 규제,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우크라이나 같이 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세상은 인간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고상하게 여기죠. 이런 실수를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어간까지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이렇게 발전된, 그리고 믿을 만한, 그리고 스스로 주님 붙들지 않아도 도덕률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오를 범했죠.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착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헛되게 갖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은 성경에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의 도덕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장치가 된, 프로이드에 의하면 슈퍼에고라는 것,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억지로 외적인 이 장치, 그러한 장치 때문에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인간이. 우리에게 아무런 제약이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미 불신자들 중에 심리학자들, 그리고 어 이런 인문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이미 너무나 많이 증명되어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규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선을 긋지 않으면 영원히 그냥 악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냥 그대로 두면 그대로 선하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법 없이 살 사람, 그런 존재는 없는 것이죠. 여기 학대당할 위험이 가장 많은 이방인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도리어 위협감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요 주변에, 우리 조치원 주변에, 제가 있는 이 세종시 주변에 외국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주변에. 근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외국에 가서 거주한다 이렇게 보면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위협감은 대단한 것이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기본적인, 낯선 곳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잘 아시죠. 성경에 보면 이방에 살짝 나갔다가 중대한 폭력을 당하는 이런 장면들이 사사기에 기록돼 있거든요. 이게 뭐 이방에 나가서가 아니라 그 각 지파의 경계선만 넘어가도 어떤 곳에서는 보호받아야 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우거하는 객, 잠깐 자기 집이 아닌 것, 일시적으로 머무는 그런 사람의 그
인권에 대해서도 보호하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고아, 가부, 레위인들 이 포함해서 그들이 누려야 될 경제적인 어떤 기초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하고 계십니다. 학대하지 말라.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굉장히 오래전 한 30년 전 제가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랬는데 그 싹스를 하루 이틀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있잖아요. 월급을 하루 이틀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종종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그렇게 하면 뭐 신고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때는 싹을 미루고 질질 끌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조금만 참어. 돈 또 골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 그들의 경제 구조가 그 돈이 없으면 고민한다는 거죠. 근심하고. 그리고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란다. 그 돈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일한 싹스를 간절히, 왜냐하면 본인의 생존과 굉장히 이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요즘에도 카드값 때문에 일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삶의 구조를 뭐 잘 짜야 되겠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 노동자들의 싹스를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미루는 것 안 주지는 않겠죠. 싹스를 미루는 것이 대단히 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악은 싹스를 미루는 것입니다. 이게 규모가 크든 작든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그 규정이 있는데 하나는 너무 극한으로 부려먹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싹스를 미루지 말라는 이 두 가지 규정만 있습니다. 고용주가.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 반드시 사회 유지를 위해서 법대로 처벌을 해야 되겠죠. 사형에 해당하면 그것이 불합리하게 그리고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죄가 연대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죠.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공동체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고 구조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통치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복지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가 통치하고 있는 전체의 질서가 훨씬 더 소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대 책임을 물리죠. 북한에도 뭐 5호 담당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극 같은데 삼족을멸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식 때까지, 아버지까지, 할아버지까지, 그리고 손자까지. 우리가 씨를 말린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이 잔혹함. 공동체에는 굉장한 위협이 되겠죠. 딱 벌벌 떨게 만드는 함부로 이게 통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 공포정치에 잘 어울리는 효과가 좋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금하고 계십니다. 그 에스겔에 보면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이 시다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근데 그것에 대한 불합리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 자신이
포도를 먹었으면 우리 입이 신 거지 우리의 자식이 입이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의 행동은 아버지가 책임지고 자식의 행동은 자식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라는 것이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조상의 뭐 이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기 책임을 타인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요. 어떤 잘못을 할 때마다 늘 그 뭐 상처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함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종종 그런 얘기도 합니다. 마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마귀가 한 게 아니고 본인이 결정한 얘기인데 맨날 귀신의 영향력에 있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책임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죠. 어둠의 영향력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어둠의 영향력이 우리가 온전한 판단을 할 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어떤 영향력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연대 책임을 금지하고 계시는 근데 죄라는 것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식을 벌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우리의 죄가 3, 4대까지 이렇게 내려간다. 뭐 이런 비슷한 표현 오해될 수 있는데 이 죄의 이 공포스러운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죠. 죄의 영향력.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완전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행복과 즐거움, 기쁨이 딱 그 규정 안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탈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좋은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치 못할 해악들이 그리고 우리가 상상치 못할 기간 동안에 이게 벌어지게 되죠. 이게 3, 4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영향력. 우리가 하나님을 이탈해서 우리가 입게 되는 그 폐해의 그 영향력이 3, 4대까지 가는 것이죠. 그 금방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성병의 종류들 보면 아버지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병의 그 연장이 3, 4대까지 간다고 합니다. 특히 그 제가 알고 있는 건 매독 같은 건데 우리가 생물 시간에 그런 것도 배웠거든요. 3, 4대까지. 그때는 제가 예수 믿기 전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성병의 무서움에 대해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생물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손자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 균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이후에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죠.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복지를 우리에게서 앗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쉽게 압제할 수 있는 대상들이죠. 객, 고아, 과부 쉽게 압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쭉 긋고 계십니다. 쉽게 압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뒷배경이 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실 것이다. 두려운 것이죠. 이들의 권리를 침해해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대항하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정말 끔찍한 얘기 아닌가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만큼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어, 합리적인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들의 심정을, 연약한 자들의 심정. 본인들이 이미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 그리고 연약한 자, 보호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처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우리도 피해자가 좀 되어 보잖아요. 우리도 약한 자가 되고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압제를 당할 가능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속에 사실 생계를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복지의 땅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고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죽고 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구조가 좋으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거라는 거짓말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이 땅에도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판에 어떻게 국가라고 이렇게 하는 이 구조가 가난한 사람을 없앨 수 있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순진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격차를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리고 부를 주실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존재들에게 책임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돌보는 그런 구조.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지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끝까지 자기 책임을 외면하지 않도록 이게 이 구조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강자는 가능하면 약자를 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당당히 이렇게 행사하고 가난한 자는 국가로부터 무슨 도움을 받을 때 이게 뭐 너무 당당해요. 여기에서 도움받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뒤에 추수하는 부분도 나오지만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납득할 만한 경험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피해자가 돼봤고 누군가는 가난해서 떼거리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일 당장 필요한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오늘 써야 될 필요가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에게. 모든 고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만들어 주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 공동체적인 어떤 감성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실수로 어떤 부분을 다 가져오지 않았다.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부분이 있다. 별을 베다가 잊어버렸다. 이 망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죠. 미처 이렇게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서 조금 남았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단념하고 포기하라는 것이죠. 거기까지 없어도 되니까 잊어버렸다 생각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싹싹 긁어서 자기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느슨하게 이윤을 취하는 것, 이게 자비이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바입니다. 우린 전 이전에 어떤 대기업에서 사람들을 파견해 가지고 그 중소기업에 가서 그들이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면밀하게 체크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얼마 부르는 것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를 요구할 것인가를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책정하죠. 근데 그런 직원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그런 하청 기업에 가가지고 그들이 얼마의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인지를 아주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결과를 회사에 보고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하셨으면 자동차의 값을 거의 몇만 원 단위로 책정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대기업은 조금 자기보다 가난한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 몫을 어떻게든지 적게 남겨주고 그 대기업으로 다 흡수하고 뭐 이런 구조 우리가 불합리하게 보죠. 우리 동생도 옛날에 하청기업 같은 데서 일했는데 그 대기업을 그렇게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장에 오래 있지 않고 다른 직장을 구해서 갔는데 이 다른 이게 사회 전체를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운더리 속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복지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를 전부 다 박탈해서는 안 된다. 여지를 남겨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어른들로부터 이렇게 교육받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안 가르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야무지게 싹싹 긁어서 취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런 것을 마치 유능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서 배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세상이 말하는 유능함과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유능함, 그 유능함은 하나님께 저주거리가 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유능함, 우리 자녀들이 그런 유능함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부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맨날 손해만 보냐? 하나님께서 이 끝에 한 구절로서 그 부하고 열심히 하고 그들에게 돌아갈 그 축복에 대해서 보장하고 계십니다. 예,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 그리고 우리보다 아래 단계에 있는 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면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금세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들끼리 시시비비를 따지고 이득을 계산하고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거기에 사람과의 관계에 몰두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 나갈 때도 이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하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와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또는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사회적 구조로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모두가 다 평등한 듯이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엄연히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에 건재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이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범사에 그의 경제 구조 안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어, 이윤을 조금씩 남겨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듯이 우리 인간은 과거에 어려웠던 것 원래 힘들고 나쁜 기억일수록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시점에 기억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죠.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 기억을 계속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심지어 이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출애굽할 때 그 사건은 그 때를 해마다 재현하면서 그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 순간을 해마다 똑같이 재현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계시죠. 종되었던 기억인데 잊어버리고 싶죠. 우리 일제시대 때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일제 때 있었던 감옥들 그리고 그 사람들 일제청산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걸 다 잊어버릴 때 우리가 득이 될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6.25를 겪게 하시고 일제치하를 지나오게 하시고 그럼 우리 속에 다른 국가나 다른 민족들을 섬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난해봤고 우리도 다른 나라에 압제를 당해봤고 그래서 그들의 심정이 어떤지 잘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인데 그들이 가난한 국가,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심정을 잘 모르면 어떻게 제사장 나라에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이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두고두고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어떤 유산은 부모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것보다는 부모도 연약했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웠고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어떻게 도와서 어느 지점에 가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 더 우선적인 거겠죠. 부모의 위대함이 아니라 부모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과 경외,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를 가집니다. 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한 개인이 건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규정은 세상의 어떤 국가의 복지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가장 인간을 잘 알고 인간의 인성과 책임감, 의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법을 통해서 그 민족들을 보호하시고 개인을 보호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명기가 나왔던 동시대에 많은 법들이 있지만 이 신명기의 법처럼 완전한 법이 없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보다 더 공의로운 법이 없습니다. 신명기를 볼수록 주님의 지혜와 공의와 그 깊은 사랑과 인간을 향한 그 인애를 발견합니다. 주님의 모든 법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더 구석구석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구약의 질서, 구약의 법, 이 구약의 기준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부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율법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법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토라, 율법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우리에게 이 법을 계시하신 주님을 높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